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빌어서 하면은 자기 왕위의 견고함을 위해서, 왕위의 장대함을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크기만한 성전이 여호와 성전입니다. 실제로 뭐 식양대로 하면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100m, 50m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네요. 25m, 50m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야 봐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조금 짓고 자기 성전을 짓는 것은 오래도록 많은 성전을 지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 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뒤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드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자기의 왕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자기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능력, 권능, 어떤 그 권을 세우기 위하여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일을 해나갑니다. 먼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15만 3,6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중간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두로에 보내어져서 두로라는 것은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단단한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떠는 자, 여기 보면은요, 돌을 떠낼 자, 산에서 돈을 떠낼 자를 8만 명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가면서 보면은요, 이제 백향목을 산에서 백향목을 벌목할 자들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좀 다르지만요, 6절 말씀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까지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투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지만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이게 이제 상번제 하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의 왕국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솔로몬이 달라졌으나 적어도 성전을 짓기까지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중세 유럽이나 서부 활극에서 보면은요, 마을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으면은요,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물망측으로 마치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에 있더라도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의 예전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꼭대기에 지어가지고 맨날 그런 적이 있었죠. 꼭 보면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교회당이, 예배당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고향도요, 올라가려면 얼마나 높은지요? 짧아요. 거리는 여기서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길이는 20m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5m, 20m 아마 그 정도 되겠네. 그런데요, 높이가 거기에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덕백이에요. 그 높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 천성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올라가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을의 중심이 교회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었고,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의 중심에 주인 자리는 누군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내부적인 어떤 준비를 마친 후에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당신에게 받은 것들, 다윗성을 지으면서 받은 모든 백향목처럼 또 다른 모든 모습들처럼 내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허락해 달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후람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인데 안식일과 각종 절기는 물론 아침 저녁 번제 때에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능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자신이 어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실 그 아실 성전을 짓는 것,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일이 주어졌어.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존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라고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 건축에 대한 이런 취지를 설명한 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전문적인 일꾼들과 건축자재들을 보내줄 것을 후람에게 요청합니다. 후람 왕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이 백단목은요, 잘 모르잖아요. 이 백향목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부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압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뭐로 되어 있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산에서 돌을 떠내는 자 8만 명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두로에게. 그러니까 두로에 보내서 8만 명으로 돌을 떠내어서 그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것 아닙니다. 돌로 지은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로마 그리스 이제 그쪽에 있는 신전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그 돌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돌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부 공사를 마치 이런 백향목으로 이 쉽게 말해서 루바 같은 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바깥은 이렇게 좀 차가울지라도 안은 따뜻하게, 그리고 그 백향목의 향이 아주 잘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잣나무도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백단목은요, 주로 악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단목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구경도 하기 못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또 두로왕 후람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을지라도 이 엄청난 대공사를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폈듯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큰일이라 솔로몬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부장과 천부장과 그들의 이제 장관들과
그런 많은 그런 어떤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라고 다윗이 요청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합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고, 나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가봐라 내가 도움을 받을 리 있나?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력이 강하고 뚱뚱한 사람일지라도, 물론 그 재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의탁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인 자가 짝대기 두 개에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없는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며 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언제나 다른 성도와 협력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떤 일로 협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내가 그 일에 잘 협력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마음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모습, 다른 길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11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화답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당신이 왜 거기에 서 있는가를 이 이방 사람이 다시 그에게 어찌 보면은요, 증인으로 확정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간밤을 잘 보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을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였고 그것보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요, 후람은요 솔로몬을 높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찌 보면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솔로몬을 극진히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후람은요, 이방인이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어도
우리 장로님, 뭐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은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인정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후람의 이런 칭찬의 모습 이후에 후람은요, 솔로몬이 요청했던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재주 있고 총명한 전문 일꾼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7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이제 세우게 할 때, 성막을 세우게 할 때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워서 그의 재주를,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재주로 모든 일을 행했던 그 일들, 비슷한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철을 다루는 것, 그리고 뭐 직조하는 것, 이 여인들의 문제, 여인들의 하던 일들인데요, 직조하는 것. 뭐 또 뒤로 나가면은 나무를 이제 다듬는 모든 일들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전문 일꾼들을 보내주게 되는지 않습니까? 후람은요, 전문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람이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후람이었습니다. 후람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었는데 이 전문 기술자의 이름이 누구냐? 후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좀 성경의 번역이 좀 묘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아브 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빠스 이렇게 하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에서는요, 선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기술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 후람은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아브 후람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아브를 아버지로 번역을 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전문가 후란 선생님,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후람 왕이 후람을 보냈다라고 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 후람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오늘은 이게 역대기인데요, 열왕기에 보면은요, 히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히람, 히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아브 후람이라고 나오면서 조금 뭐가 이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헷갈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후람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귀하다, 고귀하다.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처럼 이 후람이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이름 속에서도 그의 어떤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다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제 후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두로의 후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람이 자신의 기술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이 후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한 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일꾼이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물론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반차를 해서 이제 매달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해서 섬기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날은 어떻게 해요? 한 달 섬길 때, 보름 섬길 때 얼마나 정성껏 섬기고 얼마나 공교한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던 그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 섬기고 1시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내 부업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사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가 부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찬양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 보시고 더 큰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지금 이때까지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올곧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섬길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